자,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14번째 일상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도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영적 권면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면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믿음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도 있는데 그 계명에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듯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께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위치에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 자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의 모습인 거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께서 제게 어떤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돼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6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대학생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서 대기업에 이제 입사 지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면접을 하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면접 질문을 한 끝에 마지막에 뜬금없이 사장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자네는 어머니 발을 한번 씻겨드린 적이 있나?
그러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최종 합격 조건으로 오늘 가서 어머니 발을 한번 씻겨드리라라는 그 권면을 사장님이 해주신 거죠. 너무 신나서 이제 어머니 발만 씻겨드리면 회사에 합격을 할 수 있으니 집에 신나게 돌아와서 저녁에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이제 어머니의 발을 오늘 씻겨드려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그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발을 만지는 순간, 이 아들의 손에 어머니의 발이 닿는 순간 아들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어머니의 발의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딱딱했고 거칠었던 그 발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홀로 이 아들을 키우시느라고 그 발이 부르트는 줄도 모르시고 딱딱해지는 줄도 모르시고 거칠어지는 줄도 모르시고 그만큼 이 아들을 사랑하며 양육하셨던 거죠. 아들이 그 어머니의 발을 만지는 순간 그것이 느껴져서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느껴져서 그 발을 잡고 씻으며 울음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한 영상을 보았는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36살 김진태라고 합니다. 38세 주부 이지민입니다. 자신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한번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맞췄을 때 어떤 미세한 움직임 그 느낌을 공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이 조금 작으신 거 보니까 여성. 무거운 걸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물을 조금 많이 만지실 것 같거든요. 이거 성별은 여자. 이렇게 가사 도우미 아프신 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좀 많이 딱딱하네요. 단순 같은 거. 주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박스나 일도 조그만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눈부셔. 엄마 여기서, 엄마 여기 왜 있어? 너는. 놀랬지? 엄마는 이런 줄 몰랐잖아. 왜 울어? 아이. 손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진짜 아이 뭐 내 손이 어때서 그래? 어쩌지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받더라. 뭔가 약간 이 제작진분들 저를 약간 죄인으로 만드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여기 온다고 안 했어. 엄마 진짜 엄마한테 갔을 뻔했어. 전화 안 받아서. 진짜 너무 눈물이. 애들 다 어떻게 왔어? 애 아빠한테 맡겨놓고 왔지. 이? 제가 만진 손의 직업은 제가 오늘 만진 손의 주인공의 직업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 진짜 일어나도 되나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고마워. 야야. 엄마 우리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는 화장품도 사줄게. 눈을 가리고 만진 손은 엄마의 손이었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딱딱할지, 이렇게 거칠었을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마음껏 효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부모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꼭 표현하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옳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일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번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를 대할 때 부모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도 말고, 또 자녀를 대할 때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성장 중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완전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 부모님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너무 엄격하거나 또는 너무 가볍게 함부로 대했다가는 이 자녀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귀하게 대어주라, 이렇게 부탁해 주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그런 귀띔을 좀 해주더라고요. 딸이 가끔 가다가 저에게 긴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딸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10년 만에 이 딸을 보았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웬만하면 모든 걸 다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기 때문에 딸도 압니다. 제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딸이 나한테 긴장을 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내 행동이 나올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의도치 않았어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그 모습이 자녀에게는 긴장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엄격하지는 않는가? 자녀를 대할 때 너무 쉽거나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의 어떤 행동과 말이 자녀가 받아들일 때는 정죄와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의도치 않지만 깊은 상처를 남겨주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일상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부모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녀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요, 자녀의 지금 믿음의 불이 잘 붙어 있는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이 믿음의 불이 꺼지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꺼지고 있다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교육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기도의 소리를 직접 듣고 자라나야 됩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이 기도가요, 일평생 자녀의 마음에 남습니다. 생생하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그 목소리가 그 영혼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서 평생 남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빠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아내를 영적으로 잘 인도할 영적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책임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아빠들은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소리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점을 그 자녀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갖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빠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네. 나도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인생 돼야지. 자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빠의 기도, 엄마의 기도가 신앙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다 성장해서 결혼 후 또 독립하여 살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명절에 이렇게 함께 모이면요, 아버지는 손을 얹고 자녀들을 직접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중요한 방법은요, 자녀를 이 신앙교육의 현장에 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 캠프, 또 여러 가지 이 학교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예전에 청소년부 섬겼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부모님께서 아들을 수련회에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그 아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 수련회 때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정말 예배하는데 성령 체험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방언도 받았어요 하면서 막 들뜨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나 방언 받았으니까 게임 1시간만 해도 돼요? 우리 자녀는 아직 성장 중인 줄 믿습니다. 방언 받아도 게임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계속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돕는 길입니다. 자, 5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9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바울이 이 말씀 안에서 상전과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아니 그 훨씬 더 고대 사회부터 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노예 제도는 사회의 중요한 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었죠. 또 경제적
그런 사회적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거나 찬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존엄성의 귀중함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노예 제도를 다 없애시고자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그러면 왜 그때는 그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때 다가올 후폭풍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것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더 피비린내 나는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만져주시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상정과 노예 관계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크리스천의 직장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장의 삶에서 계속하여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일상의 자리에 가서, 직장의 자리에 가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행하여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상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사, 직장 상사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리더십의 시작이 하나님의 허락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직장의 자리에서 나의 상사의 그 리더십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상사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신 하나님까지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자리는 내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직장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리가 직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직장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직장의 자리에 가셔서 믿음으로 성실하십시오. 직장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직장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리더십들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옳다 여겨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옳은 믿음이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믿음으로 붙잡아 직장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인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자리에서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그 리더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인격적으로, 마치 주를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상전들에게 종에게 잘해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종에게 받고 싶은 만큼 그대로 종에게 해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요, 가히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당시 상전들이 노예와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산으로 여겼고 물건처럼 여겼고 도구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전들에게 종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발언인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전들이 있었던 겁니다.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주를 대하듯 그리스도께 대하듯 잘 대해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직장의 리더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어떤 리더를 맡고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 리더십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부하 직원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에서 대표님께서요, 그 기업을 굉장히 독특하게 운영하십니다. 그 기업은요,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 가운데는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매일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하루 일과 직장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대표님께서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제 그에 합당한 대우도 다 설명해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잘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은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하는 기업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동의되신다면 들어와 주시고 만약 어려우시다면 거절해 주십시오라고 충분히 설명하고 하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이 계신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대우 가운데 있으니 한번 해보겠다라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곳 이제 신회 예배를 한번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직원분들의 얼굴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직원분들 가운데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요, 그 신우의 자리에서 대표 기도하실 만큼 신앙이 잘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분께는 직장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이 직장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함께하는 분들에게 합리적으로 대우해 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더불어서 믿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상황으로까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이 일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가정에서 자녀의 위치입니까? 부모의 위치입니까? 직장에서 부하 직원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리더십의 위치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그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가정에 나아갈 때, 직장에 나아갈 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작정하지만, 결단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또 실패하고 말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후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일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늘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의 자리에서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로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3번 시도하면 가까스로 1번 성공하고 2번 실패했어요. 이제는 바뀌게 될 거예요. 2번 승리하고 1번 실패하게 될 겁니다. 또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 이제 3번 성공하고 1번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는 일상에서의 승리가 당연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여 일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